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탕자교회라는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탕자교회라는 책은요, 제라드 윌슨이라는 저자가 책을 썼는데요. 이 서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을 강조하던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강조하게 되었다. 순종을 강조하던 교회가 이제는 성공을 강조하게 되었다. 죄를 강조하던 교회가 이제는 행복을 강조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집중하던 교회가 인간의 특별함과 능력을 강조하게 되었다. 교회는 사람들의 내면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일깨워주며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예전의 그리스도인처럼 신앙이 깊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전처럼 사람들은 헌신을 보이지 않고 주말에도 쉽게 교회를 빠져나간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같은 저자가 썼던 두 권의 책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문을 닫은 교회 이야기, 또 문을 닫을 뻔했다가 다시 소생한 교회 이야기, 두 이야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교회 모습이 정말 옳은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탕자교회라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마 이것이 아닌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순종이 있는가, 또 헌신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은요, 우리 교회가 어떤 다른 교회들의 어떤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상이 아니라 정말 교인들의 입맛, 또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맛에 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배와 찬양을 하고 있는 것, 그 유래를 살펴보면은요, 미국의 큰 교회에서 시작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회가 윌로우 크릭 교회나 새들백 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구도자 예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뭔가 좀 어떤 신에 대한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사실 미국 사람들은요, 태어나서부터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도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는요, 뭐 불교나 뭐 도교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배경을 얘기하고 있겠죠. 또는 뭐 토속 신앙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생각하는 구도자라는 것은 그들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하는 구도자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구도자는 좀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것을 그대로 들여온다라는 것은 어떤 문화적인 한계가 있기는 하죠. 어쨌든 예배에 있어서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열린 예배, 편안하게 참석하는 예배, 그것은 바로 이 윌로우 크릭 교회나 새들백 교회, 이런 어떤 교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보면 제가 이제 근처에 유명한 미국 교회들 가서 예배도 드려봤거든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 토요일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주일날과 같은 똑같은 예배가 토요일 날 예배가 저녁 예배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 예배에 가보면 목사님이 청바지를 입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아주 그냥 쉽게 농담도 하고 그들이 재밌어 할 만한, 또 쉽게 다가갈 만한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 가보면 어떤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 가봤더니 거기는 뭐 교회 안에 큰 방송국이 있고요. 뭐 진짜 그 텔레비전 쇼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뭐 인테리어나 조명이나 화려하게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제가 이제 방문했던 LA의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에서 앞에 큰 무대에서 예배 가운데 특별한
어떤 쇼처럼,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도전이라는 그런 주제의 설교가 있으면 뭐 오토바이가 등장하고, 오토바이가 이제 실제로 그 강단에서 점프를 해요. 이렇게 턱을 만들어 놓고, 또는 기차 모형이 등장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설교의 어떤 예화를 돕기 위해서 뭐 도전이나 갈등이나 문제, 뭐 사랑, 그런 주제에 맞도록 이렇게 앞에 있는 설교 무대 세팅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쇼에서 나오는 것 같이 뭐 어마어마한 무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이제 큰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한국 교회에 계속 도입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에서 그것들을 많이 도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 그런 교회들을 또 다른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또 그걸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영향을 받았지요. 그러면서 부흥하려면 또 요즘 현대인들에게 맞는 교회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 형식에 대해서 또 젊은 사람들은 더 반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지라는 쪽으로 그렇게 더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일어난 거죠. 소위 어떤 전통 예배, 찬송가 위주의 예배, 또 이런 전통적으로 드렸던 예배 순서, 그것이 옳으냐, 아니면 이렇게 잘 모르는 경배 찬양 쪽으로 하고 이렇게 시끄러운 음악을 내는 것이 옳으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찬반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저자는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결과가 무엇인가? 라는 그러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왜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용주의 때문이다. 또 고객 중심주의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지요.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욱더 많이 행해지고 다른 교회들이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교회 실태를 얘기해요. 미국 교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죠.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 더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교회에 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초대형 교회가 많아요. 근데 미국 교회에서도 그런 초대형 교회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윌로우 크릭 교회나 뭐 세들프 교회, 그런 대형 교회는 정말 소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한 2.5% 정도 되고요. 또 500명에서 1000명 미만의 교회가 4%, 또 100명에서 500명 미만의 교회가 35%, 그리고 7명에서 이제 100명 미만의 교회가 대부분 59%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교회들은요, 100명이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이고, 그리고 조금 더 뭐 100명에서 500명 그 안에 들면 한 35%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의 그 95%가 500명 미만의 교회, 그리고 절반 이상은 사실 100명이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미국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체 교인들 주일 예배의 출석 평균이, 전체 평균이 75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초대형 교회의 모습이 미국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역동적이고 신난 예배가 좋지만, 흥미를 끄는 예배가 있지만, 그것이 대형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미국 교회 전체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큰 교회의 사명은 나름대로 있고, 또 중간 교회, 작은 교회, 각각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또 지역 사회에 대한 그런 책임과 또 다가가는 방법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실용주의가 사람들에게 했더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정답이다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단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많은 병자들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런 기적을 계속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모여서 뭔가 좀 볼 거가 없나, 뭔가 좀 먹을 것이 없나, 그렇게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본 모습을 가지고 너희들은 제자가 아니라 그냥 무리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요? 예수님께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방금 본 말씀 다음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어떤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제자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통을 위해서, 불신자를 위해서 이런 예배를 만들고 이런 찬양을 드리고 뭐 그것은 좋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 그러면서 원래 구도자 예배는 원래 정식 예배가 있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별도 예배가 있을 뿐인데 이 별도 예배가 어느 순간에 전체를 위한 그런 예배로 바뀌어 갔다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 가지고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저자는요, 삶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내용. 정말 메시지가 훌륭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좋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라고 끝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죠. 듣기 좋은 말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좋은 음악 듣고 위로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교회를 소개할 때 나는 어느 큰 교회 다닙니다 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어느 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진짜가 아니죠. 내가 다니는 교회 간판이 나의 신앙생활을 증명하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저 어느 교회 나갔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교회 간판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정말 내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사랑과 믿음이 있는가, 은혜가 있는가, 순종이 있었는가, 헌신이 있었는가, 그게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깨닫게 하셨죠.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면은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낙심한 채 자기의 갈 길로, 엠마오라는 길로 돌아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었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우르르 사람들이 가서 참석하니까 나도 거기서 우르르 그냥 열광하고 그렇게 참석하고 내가 예수님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구체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대형교회에서는 사람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들의 고백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냥 어느 교회의 성도다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윌로크릭 교회, 이 구도자 예배를 시작했던 교회가 이제 30년 사역을 하는 2007년, 그래도 좀 오래됐죠. 2007년에 30년 지난 보고서를 썼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 이름이 발견입니다. Reveal, Where are you? 발견.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그런 보고서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30년 전에, 그러니까 7만 명 정도의 신자를 대상으로 이제 데이터를 조사했는데, 처음의 모습과 그들이 이제 30년 후에 어떻게 제자로 성장했는가 여러 항목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결론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예배 생활, 소그룹 생활, 봉사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들이 더 헌신했는가, 더 제자가 되었는가, 양적으로는 숫자가 많아졌지만 그들이 정말 헌신된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가라는 그런 데이터로서의 발견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론이 뭔가요?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신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실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책의 이름을 탕자교회라고 한 거예요. 주님을 더 알고 또 주님 이름 앞에 더 모이는 것 같았지만 그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주님을 떠나 있는 건 아니었는가? 정말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무리를 만드는 교회는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질문 가운데 탕자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값싼 은혜, 그냥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수단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당신의 야망을 주님께 아뢰라. 우리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업체라면 다른 교회를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에요. 진짜 교회의 신자는 뭐 다른 교회가 뭐 우리 교회를 뺏어간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돌을 던지지 않고 그냥 복음을 위해서 같이 깃발을 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고민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자는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이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주님 때문에 뭔가 좀 힘들지만 어쨌든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거 안 할래요. 그리고 쉬운 걸 찾아서 떠나는 그런 가벼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직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일단은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지고 가다 보면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신앙의 성장이 있고 열매가 있고 주님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워갈 때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정말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지요. 주님의 마음은 무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되고 있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들이 정말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런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바른 길을 가고 있니?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말씀이 이래, 하나님 뜻이 이래,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너무 지쳐 있다면, 내가 너무 낙심하고 또는 내가 방향 모르고 그냥 마음이 공허해져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일단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 말씀 듣고 한번 믿음의 길을 가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자된 교회에 대한 그런 소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무리로서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내가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어려울지라도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제자 되게 하시고 믿음 있는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깃발이 아니라 주님의 깃발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사 주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며 또한 우리의 길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목자 된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낼 줄 믿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